우리 시간에 잠깐만 일어나 볼까요? 네, 잠깐만 일어나서 옆 사람에게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어깨를 한번 주물러 주세요.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이파이브 딱 한번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자리에 앉아 보실까요? 네. 네. 저는 이게 아침형 인간이 안 되나 가지고 이 시간쯤 되면은 딱 설교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일어나고 싶더라고요. 네,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한번 일어나 보시라고 말씀드려봤습니다. 1872년에 하인즈만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물이 담긴 비커에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온도를 올리는 거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럼 개구리가 어떻게 될까요? 온도 변화를 알아채지 못하고 그래서 물이 끓어서 그 끓는 물에서 죽게 된다. 뭐 이런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인데요. 네,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개구리가 위협을 느끼고 밖으로 뛰쳐나가게 된다. 반대로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가운 물에 넣고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은 개구리가 경계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심지어 이 차가운 물에 넣은 개구리가 한가롭게 여유롭게 이렇게 헤엄을 치면서 놀다가 결국은 그 물의 온도가 오르는 것을 알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론을 반대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데요. 더글러스 멜튼이라는 교수가 끓는 물에 개구리를 집어 넣으면 개구리는 뛰쳐나올 수 없다. 바로 죽는다. 뭐 이런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만일 찬물에 개구리를 집어 넣으면 물이 데워지기 전까지 개구리가 참지 못하고 뛰쳐나온다. 뭐 이런 굉장히 논리적이죠. 네. 그 소위 말하는 티들 그렇죠. 네. 그래서 확실한 것은 뭐 이게 개구리가 뛰쳐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것보다 서서히 온도를 올린 물에서 개구리가 변화를 알아채지 못하고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렇게 이론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삶은 개구리 증후군. 뭐라고요? 삶은 개구리 증후군. 네. 뭐 이게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구리는 느린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한 번도 뛰어 올라보지 못한 채로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저는 이런 개구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요. 매너리즘에 빠진 어떠한 사람의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반복되는 그 일상의 익숙함 그리고 편안함을 안전함으로 착각해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데요. 결국 그 매너리즘 속에서 사람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위험과 곤경에 처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익숙한 것에 점점 편안함을 느끼고 그래서 더더더 익숙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 번, 두 번 반복하면서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 익숙함은 점점 우리로 하여금 그 불편함을 잊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편안하게 만들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개구리가 그 비커 안에서 헤엄을 치면서 여유를 누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이 반복 속에서 사람은 무감각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무기력해져서 어떻게 됩니까? 이 편안함만 추구하게 되는 거죠.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면서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매너리즘이고 저는 오늘 이것을 삶은 개구리 증후군과 비슷하게 다루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이것이 접목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당시의 왕이 누구였을까요? 누구죠?
네, 아합이었습니다. 이 아합은 이전에 어떤 왕보다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또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열심을 다했던 왕이었고 시대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것이 그로 인해서 점점점 익숙함을 넘어서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아합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바알은요, 어떤 신으로 알려져 있냐면요,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신이라고요? 풍요의 신. 그래서 비를 내려준다라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보면 앞쪽에 나오는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비를 내려주는 신은 바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비를 내려주는 바알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이라고 제가 방금 읽어드렸는데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유를 알고 있잖아요. 비를 내려주는 신이 바알이 아니라는 거. 근데 이것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아합도 알고 있었습니다. 17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혹시 찾으신 분 같이 읽을 수 있을까요? 17장 1절. 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뭐라고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비도 이슬도, 그러니까 비만이 아닙니다, 이슬까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3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실제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알이 어떤 신이라고 말씀드렸죠? 뭐 하는 신이요? 비를 내려주는 신입니다. 비를 내리는 신이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3년 동안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알 숭배에 대해서 회의를 느껴야 되잖아요. 바알이 비를 주는 신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회의는커녕 의심조차 하지 않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과 아합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장면을 잘 생각해 보잖아요. 이 선지자들의 숫자만 봐도 여전히 바알을 믿는 이 신앙이 득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22절, 우리 함께 읽었던 22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어떻다고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 선지자는요 450명이로다. 엘리야가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싸우기 위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나온 것만 봐도 바알을 믿는 것이 얼마나 당연하게 여겨졌는가. 그 바알 신앙이 잘 되니까 선지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요즘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 되려는 사람이 없대요. 왜요? 하나님 믿는 신앙, 오늘 우리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신앙이 별로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으니까, 대세가 아니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알 선지자들과 전투하는, 엘리야가 전투하는 이 장면에 바알 선지자 450명만 왔지만, 처음에 엘리야가 초대한 것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몇 명이요? 역시 모태신앙들 역시 훌륭합니다. 400명 딱 나오네요. 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즉 850명을 초대했어요. 근데 물론 온 것은 바알 선지자 450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현장에서는 450대 1이지만 실제로는 850대 1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데 바알 숭배가 득세하고 있고 바알이 비를 내려줄 거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 법도 하잖아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정신이 안 들더라도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진짜 바알이 비를 내리는 신 맞아?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는데 그런 장면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스라엘과 아합은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비는 바알이 준다라고 하는 이 신앙에 익숙해져서 자신들이 처한 위험, 즉 비가 내리지 않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바알이 아니라 내가 진짜 참 신이다라고 부르고 계시는 이 촉구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이 가짜이고 설사 바알이 진짜라 할지라도 바알이 비를 내리는 신이 아니고, 아니 바알이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큰 분이라는 이 단순한 논리가 지금 적용되고 있잖아요. 근데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바알은 가짜입니다. 신이 아니에요. 그런 신은 없습니다. 근데 설사 바알이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비를 안 주니까 비가 안 내리잖아요. 그럼 누가 센 거예요? 이거는 그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너무 단순하게 이 강약이 구분되는 이 계산인데 그 계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매너리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자기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개구리가 그랬잖아요. 물에 빠져서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물속에 있으니까 괜찮아 이러고 있는 거죠. 오늘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 오늘 나는 어떤 상태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진단해보고, 또 만약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면은 저와 함께 같이 회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감격이 없고 반응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감격이 없고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감격이 없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지 않다면요, 오늘 우리는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라고 촉구해요.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제가 중간부터 읽었죠? 죄송해요. 여기부터 읽을게요. 너희가부터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여기가 중요해요. 시작. 어떻다고요? 백성들이요?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엘리야가 이렇게 너네 바알을 따를 건지 하나님 따를 건지 정해 이렇게 했을 때, 에이 뭐 선지자들이 늘 하는 소리가 그렇지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에이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말하지.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굉장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십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목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성도들의 삶은 그렇지 않아. 우리 그 삶 안 살아봤잖아. 정말 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선지자들이 늘 한소리 그렇지. 그러고 대답 한마디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에 아무리 설교가 여기서 매번 주옥 같은 설교가 김병호 목사님 통해서 선포될지언정 목사님 말씀은 그렇지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굳은 마음이 되어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그 에스겔 2장 4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어떻다고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 하나님 앞에서요. 마음이 굳어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굴이 뻔뻔합니다. 마치 굳은 살이 베긴 것처럼 감각이 없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서 바알의 무능력이 증명된 상황에서 선지자가 반응을 요청해도 무감각하고 무반응한 것,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불러도 사랑 타령하는 대중가요의 가사보다 감동이 없어요. 최근에 제가 이렇게 알고리즘에서 뭐 이른 아침 뭐 이거 알아요? 아이유. 예. 아침부터 아침에 들었는데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그 기분 좋음이 우리 찬양 가운데 있냐는 거죠.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졸립고 지루기만 하고 지루하기만 하고 이 영화나 유튜브 영상보다 쇼츠나 릴스보다 감동도 설득력도 없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보지도 않아요. 네. 그리고 딱 본 사람들은 감이 옵니다. 참된 승리를 경험하려면 이렇게 하면 승리한다는 얘기 하시겠지. 그리고 눈 감고 졸다가 몇 포인트 딱 듣고 나면은 대충 오늘 설교가 뭔지 알아요. 물론 대단한 능력이죠. 기도는 밥 먹을 때라도 하면 다행입니다. 어떨 때는 밥 먹을 때도 잊어버려요. 아차! 주일 예배는 주일 그냥 지나가기 아쉽거나 또는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주일 지나가면 불안해요. 그래서 월요일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주일 예배에 빠져서 그런 것 같아.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째째한 분입니까? 물론 주일 예배에 빠져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주일 예배 한번 빠졌다고 갑자기 막 집안에 우환이 닥치고 월요일날 두통이 사라지지 않고 그 주일에 교회 안 나오고 열심히 놀았으니까 그런 거겠죠. 웃으라고 한 건데. 그게 아니면은 맡겨진 직책이나 직무가 있다 보니까 일로 챙겨야 하는 자리가 되는 것. 그게 주일 예배가 되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무감각하고 점점 반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웃으라고 얘기해도 웃지 않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찬양팀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막 가끔 보면은 쟤들이 괜찮나? 아침에 뭘 먹고 왔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막 얼마나 신나서 찬양을 하는지 특히 막 기타 치는 친구들 있잖아요. 빠른 찬양하면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해요. 네, 제가 지난주에 한 친구 봤는데요. 예배 다 끝나고 한 친구 그 뒤에 이제 연주 막 하잖아요, 찬양. 그때 기타를 머리 위에 들고 막 치고 있더라고요. 저게 가능한 여러분 그 뭐죠? 놀라운 뭐 세상에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 보내야 돼요. 기타를 여기다 들고 쳐요. 못 보셨죠? 네. 또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번 선교 때
뭐 예배드리면서 누가 울었다고 막 놀리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은 놀림입니까?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내려갔는데 누군가가 야, 너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울어? 뭐 힘든 일 있었어?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해 주시든 이렇게 놀리듯이 얘기하는 그 놀리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최근에? 우리에게 이 감격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이라도 희미해지고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일에 터벅터벅 3층까지 올라와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분주하고 또 막 뭐 준비하고 하는 예배당에 한 켠에 딱 앉아서 털썩 주저앉아서 눈을 감고 주님 저 왔어요. 물론 주님이 예배당에만 계셔서가 아니라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첫 마디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고백, 주님 저 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선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솔한 심정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이 한마디에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이 예배 시작 전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이 기분 좋은 경험이 매주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무감각한 우리의 영적 상태를 고스란히 내어 보이며 기도할 때 오늘 성령님께서 굳은 마음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무감각하고 무반응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각이 깨어나게 할 것이고 반응이 터져나오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면요, 무감각하고 무반응할 뿐만 아니라 어떠냐면요, 응답이 없고 기대감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응답이 없고 기대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응답은 없고 신앙 행위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여야 되는데 일방적이고 심지어는 주술적인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에 예배 안 드리면은 뭔가 불길한 일이 생길 것만 같은 그 불안함. 특히 이런 모습은 모태신앙이나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에게서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왠지 주일에 뭐 하나님 앞에 조금 불경스러워 법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이 임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너 그러다 하나님이 한번 친다. 뭘 쳐요? 물론 치시죠. 칠 수 있어요. 치시는데 무슨 신앙생활 자꾸 협박해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기 싫은 거예요, 자녀들이. 왜요? 그냥 그런 거 무시하고 살면은 칠지 안 칠지 그런 소리도 안 들어요. 신앙생활 안 하는 내 친구는 그렇게 산다고 하나님이 친다 이런 소리 안 듣거든요. 그래 치셔도 몰라요. 차라리 그게 속편하니까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너 저한테 혼나. 그럼 맞아야 그 제사에 돌아오는 거예요. 아 진짜 막 있네 막 이렇게. 여러분 자녀들이 막 안 되기를 원하세요? 또 하나님 치셔 이런 말 하는 거는 그 치심을 너 경험하면 그 다음에 돌아오게 될 거야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다면은 이제 바꿔야 돼요, 이 말을. 그리고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뭘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것에 대한 그 기대감. 이게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기대감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자꾸 협박하거나 스스로를 그렇게 주술적인 행위로 몰아가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에. 그런 의미에서 제단에 불이 내리길 구하는 이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와의 이 전투를 좀 보면서 그들의 기도를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두 기도에는 차이가 있어요.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는 일방적이고 주술적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들어 막 정신없이 막 이제 막 그 무당들이 그 뭐 살풀이 한다고 하나요? 막 그런 게 하는 거죠. 그리고 28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막 자해를 막 하는 겁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점점 그러나 광란의 현장이 되어가고 그들은 광란의 현장을 만들고 바알은 응답이 없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의미 없고 응답 없는 열심, 다시 말해서 광신만 있습니다. 주술적인 거죠. 이와 달리 엘리야의 기도는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36절 37절을 보니까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굉장히 분명하죠. 구체적이죠. 논리적이죠. 근데 여기를 시작하는 딱 첫 마디가 뭐냐면요. 엘리야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요. 뭐라고요? 말하되. 말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는요, 명확하고 논리적이면서 하나님께 간절함을 드러내 보이는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성적이면서도 굉장히 감성적인 전인격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쌓여 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주일에 또는 평상시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그 기도가 인격적인 말하도의 기도가 아닌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대면대면하고 서먹서먹하고 어색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쌓여 응답도 있고 기대감도 생기는데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만 남는 거죠? 합리화를 만들어내는 정신승리만 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이런 기도까지는 안 들어주셔. 이건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문제야. 굉장히 맞는 말 그거 있잖아요. 야, 시험 기간에 기도만 한다고 응답되니? 공부해야지. 이건 기도만 하니까 문제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근데 둘 다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 관계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런 기도까지는 안 들어주셔. 내가 잘해야 되지.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들 입에서 나와야 되는 이야기일까요?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해야죠. 야, 하나님 기도한다고 그런 거 들어주시냐? 그건 네가 열심히 해야 되는 문제야. 이거 믿음 없는 사람들이 딱 얘기하면 어울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뒤에 엘리야의 기도가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여기는 엘리야의 기대감을 볼 수 있습니다. 42절, 43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에서 이거 아시죠? 땅에 엎드려 가지고 무릎 사이에 머리 놓는 거 되시는 분 있으세요? 저 진짜 어려워요. 근데 가능했던 거는 엘리야가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거나 평상 이것도 웃으라고 말씀드린 건데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늘상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겸손한 자세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라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뭐라고 말할까요? 7번까지 다시 가라. 이게 이제 7번 갔다 왔다 이게 아니라 7번 엘리야가 묻는 거예요. 기도 주여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고 사안한테 가봐. 왔어. 없습니다. 주여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몇 번이요? 7번. 기대하는 거예요. 그 앞에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합 왕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세요. 이제 놀아도 됩니다. 왜? 큰 비의 소리가 있어요. 비가 내릴 겁니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대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온다. 하나님 비를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기대감이 있으니까 7번이나 보내는 거예요. 야, 됐어? 하나님 응답 왔어? 이걸 묻는 것이죠. 3년 만에 다시 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이게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매주 그 모임 끝에 기도 제목을 나누거든요. 나눔을 하면서 얘기를 대충 듣긴 하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를 들어요. 몇 주 전에 한 친구가 그 회사에서 부서 배치를 놓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아까 감사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날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이번 주에 수요일날 결과 발표 나오는데 한 번 이상 그 전까지 꼭 기도하자. 그러고 나서 수요일에 발표 나니까 제가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응답이 있을까? 뭐 하나님께서 그 워라밸 좋고 편한 부서에 보내주실 거다, 뭐 이런 확신이 있던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럼 좋겠다였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 들어주실까? 왜냐면요, 하나님이 워라밸 좋은 부서, 막 이런 편한 부서 보내서 이 기도 들어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그런 데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들어올지 나는 기대가 된다. 그렇지만 내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워라밸 좋고 좀 더 배울 수 있고 편한 부서에 갔으면 좋겠다. 기대가 되는 겁니다. 결론은요, 좋은 부서로 배치를 받았더라고요. 이렇게 카톡이 올라왔어요. 우리 단톡방에. 좋은 부서로 배치 받았습니다. TO에 없는, 원래 있던 TO에 없는 부서로 인사팀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여기 TO 없는 데인데 여기 들어갈래? 그래서 네 해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TO를 만들어서 하나님 자리를 주셨어요. 이때 보통 우리가 아멘 이렇게 나오던데. 에이멘. 선택지도 없는 좋은 부서를 배치받았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다음 카톡이었어요. 제가 맡은 부서에 대부분 10년 이상 경력자, 석사, 박사분들이어서 학사 출신인 저는 항상 배움의 자세로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지략을 쌓아 주변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나 워라밸 좋은 부서 됐다. 이거는 바알 선지자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어떤 기대를 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어떻게 이번 한 주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 한 구절에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인데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응답하신 것과 같이 동일하게 응답하실 것이고요, 우리 역시 엘리야가 하나님을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은요, 응답도 없고 기대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도전하지 않습니다. 무기력해요. 그래서 어제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과거에 매인 신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좋았는데, 그 시절에 내가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때는 기도도 하고 뭐 금식도 하고,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따르라고 도전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요, 머문. 뭐라고요? 조상들에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어제의 은혜, 과거의 은혜, 하나님 지켜주셨던 분인 건 맞으니까 버릴 수는 없어요.
주일에 예배 안 드리면은 혼날 수 있어요. 이거 똑같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어때요? 비를 내리게 하는 신 바알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버렸다가 더 비 안 내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21절을 세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 걸치고 있을 겁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머뭇거리다라고 하는 단어, 파사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 뛰어넘다, 막 건너가다, 머뭇거리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요. 다리를 절다라는 뜻도 있어요. 어떤 거예요? 바알에게 갈지, 하나님에게 갈지, 절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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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리 갔다리. 네, 이겁니다. 그때 21절, 여러분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여기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이 나아가.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뭘 보게 되냐면요, 엘리야가 가까이 나아갔지만 이게 누가 나아간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모든 백성이에요. 모든 백성. 하나님께서 절뚝절뚝이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3년의 이 고통스러운 세월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머뭇거리지 말고 나오라라고 계속해서 기다리시면서 애타는 심정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머뭇거리고 절뚝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지 못하고 기다리시지 못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큼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고 기대하시니까. 저는 이번 성경학교 때 불렀던 그 찬양 있잖아요. 여전히 아직도, 그 찬양 아시죠?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지, 이런 나를 아직도 기대하시는지,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지, 이런 나를 아직도 기대하시는지, 여전히 난 너를 많이 사랑한단다, 아직도 난 너를 무척 기대한단다, 좋으신 성령님 나를 위로하시네, 좋으신 하나님 내게 만족 주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뚝 세상 속에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이런 나를 아직도 기대하셔서, 여전히 난 너를 많이 사랑한단다, 아직도 난 너를 무척이나 기대한단다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서 감격이 사라지고 응답이 사라진 우리의 삶에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전히 비가 내리지 않는 현실의 문제로 가득한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곳에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 능력이 없어,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이 무능력이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는 응답 안 하셔,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서 여전히 바알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굳이 하나님만 선택하는 게 좋은 건 아니야, 하나님만 선택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서 머뭇거리고 절뚝거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절뚝거리면서 3층까지 올라도 괜찮아요. 절뚝거리면서 이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왜요? 그런 나를 여전히 아직도 사랑하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여러분 가까이 나아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고 인격적인 기도, 때로는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분의 임재 속에 살아가길 다짐하고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문화가 이 세상에 만연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분의 응답을 기대하며 그것을 누리며 그렇게 승리한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하늘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닿으니 선포합시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간절하지만 말하듯이 하나님, 나의 심령이 어느덧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아니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터져 나오던 그 신앙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그렇게 눈을 감고 좀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 무감각하고 무반응하며 응답 없고 기대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며 무기력해져 있었던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기억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 이곳에서 드리는 이곳에서 기도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의 이름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 너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주만 봐라.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나의 간절한 기도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랑 오므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기도의 삶을 가지고 나와 지연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두움의 밝은 빛을 아멘.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길 어느 곳에 있든 주를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한 번 더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시라.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든 채로. 여러분 하나님 언제 응답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오늘 엘리야가 바알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진짜 신이야 이거 선포했잖아요. 거기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냐 이겁니다. 응답이 없다면요 내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선포하는 것과 관계가 없고 아니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영적 매너리즘이에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드러나고 선포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선하신 주님 간절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오 선하신 주님, 오 선하신 주님이라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가운데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서 무감각하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무응답하며 무기대감으로 사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가운데 일하시 역사하시는 주님, 세상 어떠한 존재보다도 강하고 능력 많으시며 응답하시는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